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퍼즐 맞추기 안 해보신 분들 없으실 겁니다. 시중에 나가보면은 다양한 퍼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한 아이들이 3세, 5세 정도가 되면 퍼즐 맞추기를 사주기도 합니다. 요즘 할머니들은 아이들 돌보느라 이런 퍼즐 맞추기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유명한 유명한 작품들을 퍼즐로 맞추고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벽에 걸어두었던 그런 퍼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이런 것들은 3,000피스 정도에서 10,000피스 이 정도 되는 그러한 퍼즐을 맞추는 그런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맞추려면 굉장히 인내심과 성취감을 동시에 맛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큰 아이 때문에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제 의진이가 5살 때쯤 되었을 때 엄마가 퍼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10피스짜리 10개짜리 이렇게 퍼즐 조각을 가지고 와서 함께 맞추어 나아가는데 한눈에 전체의 그림이 들어오기에 저는 금방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의진이가 놀라면서 이제 다른 것을 또 가지고 옵니다. 같이 맞추자고. 다음에는 또 이제 20개 정도 되는 퍼즐을 가지고 와서 엄마가 사주니까 그걸 함께 맞춰 나아가고 있는데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나하나 맞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진이가 퍼즐을 맞추는 방식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퍼즐판을 보시면은 우리 퍼즐을 놓는 그 밑바닥에 놓아야 할 자리에 퍼즐 모양이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의진이가 자신이 든 퍼즐 조각을 그 모양에 맞게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그럴 때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추고 완성된 작품을 딱 보게 되는데, 그런데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왜일까? 그렇습니다. 전체 판을 보지 않고 의진이는 자신이 들고 있는 퍼즐과 바닥에 있는 면의 그 모양만을 보고 맞췄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애벌레 허리가 벽에 붙어 있고 또 코끼리 다리가 꼬리에 붙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그저 놓이는 것이 아니라 조각마다 놓여져야 할 그 제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의진이가 맞추어 나아갈 때에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조각의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맞추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많은 삶의 조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조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조각을 그 놓여야 할 자리에 바르게 놓여 있는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조각들을 혹시 여러분들은 잊고 살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온 후에 노예에서 감옥 생활까지 했던 그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한 신앙 고백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 짤막한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고백이 3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는 사실을 형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셉의 삶의 조각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 좋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 버리고 싶은 그러한 조각들 뿐이었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조각들이기도 할 겁니다. 왜입니까? 모든 것들이 좋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퍼즐 조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의 시기였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야곱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첫 번째 등장하게 됩니다. 왜 야곱은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습니까?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었던 그러한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를 편애했었습니다. 이 야곱의 편애는 채색옷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편애는 형들이 요셉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요셉이 꾸었던 그 꿈 때문에 그 형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꿈꿈의 내용이 뭡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꿈의 내용을 들은 형제들은 요셉을 매우 증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형들은 요셉에게 대한 그 말투가 매우 폭력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나와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이 참으로 너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할 것 같으냐? 이 아버지에 대한 편애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증오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형제의 시기를 받으며 자란 요셉의 삶의 조각, 이것이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요셉의 퍼즐 조각을 보게 되면 버림받음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려고 온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그 꿈의 주인공이 여기로 온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자라고 합니다. 그의 꿈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눈의 가시거리를 제거하기 위한 형제들의 음모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제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먼 길을 떠난 걸음이 고향 땅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평안을 위해서 잘 지내는지 묻기 위해서 온 것뿐인데 그는 떠나야 됐고 그리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의 삶의 또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요셉의 퍼즐 조각, 세 번째는 모함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서 살아가게 되죠.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게 되죠. 그러다가 모함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제는 제한적으로 누렸던 그 자유마저도 모두 박탈당하게 되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보여준 요셉의 근면성실했던 그러한 모습은 모두 덮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함이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요셉의 삶의 또한 조각이었습니다. 이 네 번째 요셉의 퍼즐은요, 잊혀짐입니다. 창세기 40장을 보게 되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간밤에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두 관원의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꾼 그 꿈 해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이 술 맡은 자에게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잊혀진 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요셉의 삶의 조각 또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 겪은 삶의 퍼즐 조각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순탄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부드럽게 넘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섰던 그 길이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그러한 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예였지만은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불의한 일을 거부하다가 뜻하지 않는 모함에 빠져 죄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해몽의 능력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었는데 은혜를 보답받기보다는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의 퍼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형들에 대한 원망이었고 주인 보디발에 대한 서운함과 오해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배은망덕한 술 맡은 자의 행동에 대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삶의 퍼즐 조각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없습니다. 이런 인생이라면 사는 의미조차 느낄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삶에서 경험한 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도 또한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이러한 삶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님의 퍼즐로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퍼즐 조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산다면 그것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치우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의 삶의 조각은 하나님의 퍼즐 안에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큰 흉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된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퍼즐로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의 시샘을 받았던 요셉이었어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꿈이라는 것은 계시였고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과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하극상 같은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창세기 37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요셉이 했던 그 말을 품속에 머릿속에 간직했습니다. 야곱 역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요셉의 퍼즐 안에서 혈육인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일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형제들의 음모에 울분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퍼즐 안에서 보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의 자리를 애굽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자리 이동이었던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가정 총무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죠. 그 직위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제는 감옥에서 썩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주인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는 요셉의 삶의 퍼즐은 오히려 그를 잘 풀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으로 내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퍼즐 안에서 요셉의 삶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제수들을 가둔 옥에 들어갔던 요셉에게는 또한 큰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말 좋은 줄 하나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복권될 수 있는 그 술 맡은 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면서 자신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말대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되게 됩니다. 요셉의 말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져 버리게 된 것이죠. 요셉의 퍼즐에서 자신을 기억해 주지 못하고 잊어버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밉고 은혜를 모르는 자로 생각하고 그 머릿속에 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자로 요셉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당시에 요셉을 기억하고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었다면 요셉은 아마 바로 앞에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퍼즐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요셉을 세워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될 수 있게끔 그때를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퍼즐 안에서 요셉의 삶을 보니까 지금 형제들 앞에서 한 이 고백이 믿음 있는 척한 그러한 거짓의 고백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퍼즐로 봤을 때 요셉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퍼즐로 보았을 때에 요셉의 자리 이동은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퍼즐로 보았을 때에 모함을 당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셨고, 모함을 당해서 억울한 상황에서 이제 또한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그를 만들어 주셔서 모든 죄수들과 그리고 간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모든 주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계획하신 큰 보물을 요셉은 그리고 그의 주위 사람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인간의 시선으로 요셉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요셉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퍼즐을 차곡차곡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은 이 퍼즐들이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보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퍼즐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번 비추어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실패한 삶의 조각들 뿐이었을까? 그렇다면 그 조각조각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하심은 없었을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 길을 보여주시고 모함받는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행동을 보이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고 형통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퍼즐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선하게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보아야 할 것은 내 삶의 퍼즐이 절망과 낙담과 좌절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삶의 퍼즐 조각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의 퍼즐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이 하나님의 퍼즐이었음을 고백하는 요셉의 마지막 고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라고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의 퍼즐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퍼즐만 보고 있어요. 자신들이 시기해서 자신들이 버려서 요셉의 삶의 퍼즐을 엉망으로 만들었노라고 보복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걸어온 삶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님의 퍼즐 안에 있었음을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고백, 요셉의 심정이 들리십니까? 자신의 삶의 퍼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상 형제에 대한 원망과 보복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삶의 퍼즐 조각들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채운 이 퍼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물들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을 그러한 고통이 나에게 따랐을 때에 그것이 일순간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의 퍼즐이 아니라 하나님의 퍼즐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퍼즐 안에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 하나하나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삶의 조각에 항상 좋은 것 위에 놓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